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지 못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이 신명기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도 끝나가고 또 신명기가 끝나간다라는 말씀은 모세의 사역이 끝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광야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 뭐라 그럴까 사역이 끝났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와라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참 어려워요. 성경이요. 왜 어렵냐면 단어가 엄청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러고 회막으로 나와라. 그 다음에 회막문, 그 다음에 장막 이런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성도들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기해 보진 않았지만은 신학생이라든지 또 전도사님이라든지 교역자들한테도 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아니 회막이 뭐고 장막이 뭐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그 말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보면 뭐든지 이렇게 선이 정확해야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떨어지면 이해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성경이 정말로 어렵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요. 너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죽을 기한이 됐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해막에 서라. 그래, 해막에 서라.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장막문에 섰고 이 모세는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장막할 때 성전 전체를 장막이라고 그때 얘기하고 이 해막도 뭐냐면 장막이에요. 근데 해막은 뭐냐면 이 만나는 장소란 말. 회막할 때 모일 해자란 말이에요. 모이는, 다시 말하면 성소 있잖아요, 그죠? 성소. 성소를 하나님이 해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해, 그러니까 모일 해자, 만날 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장소가 해막이었다. 그리고 전체를 장막이었다. 그래서 너 이제 죽을 기한이 됐으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라. 이제 쉽게 말하면 모세가 사역이 끝난 거예요. 사역이 끝나고 모세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렇게 교단마다 쉽게 말하면 교단마다 헌법이 다 조금씩 다 달라서 이 목사님들의 이 정년퇴임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다 정년퇴임이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목사님들의 이 정년퇴임이 여기는 모세는 너 이제 끝났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의 이 정년퇴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제사장들처럼 그냥 첫째로는 죽을 때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운이 없어질 때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강하고 다 괜찮은데 하나님이 너는 사역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만둬라 하면 그때가 그만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네가 좀 그래도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교단마다 옛날부터 이게 70세로 정해졌었는데 요새는 또 많이 교단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70세로 정해졌는데 그때 70세로 이 교단에서 정년을 재임할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 하면 이 헌법을 이 교회 총회 법을 만들 때 70세가 됐을 때는 거의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헌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거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정말로 적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70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다. 이런 관점에서 네가 하나님이 부르면 그만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목사든지 성도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쉽게 말하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막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성막에 들어가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막에는 거기는 뭐 제사장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예로 하면 여기 이렇게 휘장이 여기 이렇게 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휘장이 치어져 있고 여기가 강대상이면 여기가 법궤가 있는 자리다 하면 휘장이 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성소다. 그다음에 여기 예배당을 성소다 그래요. 그래 들어오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소강세다처럼
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촛대가 있고 저 뒤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휘장을 이렇게 치지 못하고 휘장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제 이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이는 것이 여기 오는 것이 해막이에요.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항상 수시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근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제사장들이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도 아닌데 왜 여호수아를 데리고 거기 들어갑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막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모세한테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기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이 지성소에서 올라와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져서 장막 입구에 딱 막아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 해막에 서니 여호와의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어디에 머물렀어요? 장막 문 위에. 왜? 입구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차단해 버린 거예요. 예.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하나님의 해막 구름이 해막 문 앞에 그냥 탁 막아서 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에 보면 이제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들이 이방인들을 섬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한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어기고 죄짓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요. 이것을 오늘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모세에게 말해. 모세야, 너 이거 그냥 끝내지 말고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라. 노래로. 요새로 말하면 복음성가, 찬송가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노래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게 노래하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지금도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죄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이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죄를 짓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때 이방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들 입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맞아, 우리 선조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있지.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50년대 60년대 그 암울한 시대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정말로 요새 부르는 복음성가하고는 다르게 정말로 좋은 곡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벌써 이제 안 불러지잖아요. 그때 불렀던 것들 정말 좋은 곡들인데 안 불러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노래를 부르다가 안 불러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손자들이 벌써 그거 불렀었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네. 모세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이거 부르라 그랬는데 그렇게 됐네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을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무슨 말씀이 임하시냐 이렇게 말해요. 첫째, 두 번째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첫째,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첫째로는 얼굴을 숨기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앙과 환난이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비춰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참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너가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말씀이 지난주에도 주셨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의 거울이 되고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거울이.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부 자신이에요. 내가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남편은 거실에 있고 자녀들은 회사에 가 있거든요.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뭐 할 때 자기 자신을 봐야 사는 것이지 남을 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임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면 재앙과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진노가 없다 할지라도 환난이 없다 그럴지라도 어려움 없다 그럴지라도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2년 반이 됐는데 제가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쓰러진 거예요.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보 몇 번 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봤더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하늘나라 갔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가서 불러도 뭐가 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는 문제가 있다고 가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왜 고개를 돌리셨는가? 고민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 악행을 인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악행이든지 이 악행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1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걸 이제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너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부르게 해라. 그 어려움이 당하고 난 다음에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 노래를 부르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면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네. 우리말로 하면 예언해 주셨네. 이것을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요.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를 들면 보세요. 어릴 때, 그다음에 가난할 때, 힘들 때,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고 또 세상 지식이 들어가고 성경 지식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잘 되고 그다음에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바뀌어져요. 교만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게 되어지고 누구와 똑같은 모습의 길을 가냐 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처럼 나와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안 서요. 말씀은 그냥 지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식이 충족되어지고 자기 생각이 충족되어지면 그거 참 좋았어. 은혜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게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턱 꿇을 줄 아는 것이 은혜지 그게 아니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부르고 잘 살게 되어지면 교만해진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끝에 21절 끝에 나는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상상하는 바를 알아. 이 말이 무엇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안다.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는 다 안다. 너희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은 나는 다 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는 앞날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기 보면 모세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요,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토를 거의 안 달아요. 그러면 모세가 있다. 하나님 진짜 그래요? 하나님 진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고. 진짜요, 하나님?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물어봐요. 아, 진짜 이들이 이렇구나. 하나님을 그냥 절대적으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못하게 아예 그냥 심판하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죠. 그러지도 않아요. 왜? 모세는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줘서 내 마음대로 죄짓게도 하나님 놔두시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기도 놔두셔서 하나님이 잘 섬기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어기고 버리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청소년 때 그다음에 또 이 뭘 일할 때 되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네가 져.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어질 때 그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성전에 세워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정말로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주시고 그걸 주면 이들은 범죄하게 된다. 이들을 내가 끌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 엄청난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을 향하여 볼 때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기고 거역해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아니하는 모습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해도 너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씀도 있을 수 있고 정말로 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약속하고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얼굴을 숨기시고 재앙과 환난으로 채찍질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을 살 때나 언제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섬기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또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잡아 일으키셔서 그 고통에서 건져 주옵시고 어려움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